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순한 목자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꼭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물론 주변을 돌아본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당면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그럴 때가 기도한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에 파묻혀 지배받고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내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다 해주면 좋겠는데 연락도 없고 벌써 1년 가까이 이렇게 참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좋을는지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목회가 참 편하게 좋았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직장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목사님 이야기는 그럴지라도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평안하면 좀 이렇게 인사라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교제와 행동을 조심해야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이렇게 양보된다거나 훼손되는 일은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코로나를 잘 싸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신앙을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본문을 선택해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기가 올 때일수록 우리는 또 고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또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불리하게 이끌어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는데 내가 타락하겠는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말하지만은 시험 당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앗아가고 어둠으로 심어주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경이 누군가 인도를 받을 때에 인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게 되지 자기가 지서 선택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는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믿음의 유익을 가져오지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는 그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많은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럴 때 내가 영생하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죄 아래 지배를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죄값으로 받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살 길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는 설상 그가 지난날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감사의 예배와 경외심으로 보답하는 것이 뭐요?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뭐요? 예배화된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구분되는 것이지 선하게 착하게 살았느냐 윤리적인 사람이냐 대단한 성과를 남기느냐 그건 묻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항상 질문화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정당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요? 모든 삶의 계획을 자기의 수중에 두고 자기가 임의대로 노력하고 결정하는 대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 자기가 계획하고 소원한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일의 생명을 오늘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결단하냐에 따라서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영적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일보다 육신의 일에 더 급박한 나머지 먹고 사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영혼의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혼이 구원받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은 현재 지속되어야 할 일이지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 급하니까 다음에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거기에 매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물론 육신을 먹고 사는 것이 급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영적 일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신체적인 열등의식을 재력으로 해결하고자 세리장이 되어 수전로 노릇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예수님께서 확답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삭개오는 돈은 가졌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의 힘에 대해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그게 뭐예요? 영혼 문제라는 것이죠. 그 영혼의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자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순간 그렇게 자기를 짓누르던 그 모든 죄책감이라든지 죄의 짐이 벗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순간적으로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계시다가 내려오라는 순간에 미루지 않고 속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이 모든 일은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지 다음으로 미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급히 서둘러 영접한 것은 오늘의 부르심이 내일에도 온다는 보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지만은 내일도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기회가 내 평생에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서두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요? 긴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초대받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만 가능한 겁니다. 삭개오는 구원의 초대가 있을 때에 잽싸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직도 뽕나무 위 같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들은 피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라는 그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야, 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스스로가 세우면서 나는 이 위치에 살겠다고 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려와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그래야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서 빛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주님은 낮은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높은 데는 물이 영리하지 않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에스겔에 본 환상 가운데 성집 문집안에서 나온 샘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위로 치어 올라가요? 아니죠. 아래로 흘러내려가죠. 아래로 흘러가는 그 길목에서 만난 곳마다 뭐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만나는 곳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영적인 일은 뒤로 미루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언제? 오늘이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들었지만 내일.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잖아요. 그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그 같이 경로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에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랬는데 다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더란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다가왔지만 기회를 영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일의 가능성을 보고 구원을 베풀고 심판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현재 믿음을 보시고 구원도 주시고 개인의 종말이 올 때 현재 믿음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물론 미래를 내다봐야 되겠지만 믿음은 뭐요? 현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신앙의 결단과 영적 일을 내일로 미루면 다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기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흥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고 내가 내 주를 살펴본다면 뭐요? 조건과 환경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때에 그렇지 지금은 아닌 때인가 보다. 그래서 내일로 하려고 했는데 내일하고는 24시간은 다가오지만은 오늘 가졌던 이 분위기가 내일에도 내 안에 있느냐? 없어요.
오늘 가졌던 나의 마음에 감동이 내일에 있느냐? 없다란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뜨거운데 내일은 차갑게 내 마음을 얼음같이 이렇게 냉랭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고자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회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험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어떤 모험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내게 도사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이 신앙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못 들은 저 귀를 막고 육신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 있다. 그렇죠? 24시간에 와요. 근데 24시간 내일을 맞는 나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일 이 땅에 존재한다는 없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조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두 번 했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카 이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아요. 혹시 우리 조카네 집 아니냐? 그렇습니다. 조카 좀 봐가지고 6월 5일날 세상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작년 부산에 그 최인필 목사님, 선교사님 병원에 있을 때 가가지고 조카를 만나고 왔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은 많은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야, 진작 내가 전화 좀 할걸.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그 당시에 병원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회는 없었어요. 주의 성령이 믿음의 선물을 제공하고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내일로 미루다가 영영 은혜 받고 구원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맞는 나는 불안전하기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내일을 맞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 암흑기가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올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내가 방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어쩌면 코로나가 여러분과 내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믿느냐? 여러 갈래로는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3대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검사가 되고 피고인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이거 진짜는 아니냐? 그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매 순간마다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의 주어진 기회가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거느리는 어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라 아니고 오늘 하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되죠? 오늘 해야 됩니다. 예배당 언제 나와야 되죠? 오늘 나와야 됩니다. 성경 언제 읽어야 되죠? 오늘 해야 됩니다. 전도 언제 해야죠?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오늘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바빠서 내일 할게요. 그런데 내일은 좋죠. 내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는데 내일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질 않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에 가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제 가렸던 지난 감동과 계획과 꿈이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밝은 낮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낮이 있다는 것도 곧 밤이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밤은 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에, 재물이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재능이 녹슬지 않았을 때에, 성의 감동 받을 때에, 젊었을 때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낮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낮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밤이 오고 기회의 문이 닫히면 그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매주 한 번씩 춘천을 갑니다. 근데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 가면은 꼭 예배 드리고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마지막에 뭐요? 잘 죽기를 기도합니다. 멋있게 죽자. 우리가 결의한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합니까? 우리 집에 좋은 친구들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그렇게 정말로 친 형제같이 목회 선사지 이렇게 뛰었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니까 우리도 언젠가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충성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내일을 맞이하기까지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햇살이 떠오르면 온데간데 사라지듯이 인간의 삶도 안개처럼 변화무쌍하기에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과 재앙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상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내 안에 간직하라,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어진 마음의 감동이 내일도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일에 가서 나의 것이 나의 수고에 보답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가서 하겠다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내가 게을리한다면 결국 내일에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뭘 거둘 겁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게으른 결과를 나는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죠. 저는 상당히 많은 날들 죽음 앞에 가까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때 죽어, 어차피 한 번은 죽어, 기껏 해봐 3, 4년 더 살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죽어. 그런데 얼마나 더 살 거냐가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의 동기를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에 꼭 어르신들 보고 지나가는 볼 때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빌어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열자, 장들불상 이런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한쪽에는요 옛날에 하도 전염이 많아가지고 모 사람 몰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아주 옛날이죠. 거기에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르신들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두드려가면서 이 집은 괜찮나? 그래서 나온 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죽기 5분 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을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생명 위기를 느낀 나머지 신앙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맥락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육신의 삶을 앗아갑니다. 그죠? 코로나 잘못되면 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은 영혼을 심판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는 거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 후가 두려운 거죠. 영적 일은 절대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닌데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나머지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나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을 기회는 마냥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룹니다. 내일의 계획도 오늘의 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이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될까 두렵죠. 저는 그게 그랬습니다. 춘천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거쳐 나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증인되게 만드시고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끝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자주 묻는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참 많이 묻는 말입니다. 그분을 존중하며 신뢰와 경외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나중 하겠다고요? 예기치 않을 때에 다가온 개인적인 종말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죽은 자를 내 손으로 염두해보고 눈을 감겨주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서운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제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초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들은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저들이 내리에 남아서 저들의 마음에 새긴 바 되어서 저들을 움직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주가되 영혼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라 그랬습니다. 다 알잖아요. 알면서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은 뭐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요? 불신의 죄입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불신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호소할 뿐이죠. 여러분이 가진 그 젊음 때, 건강의 때, 그 많은 기회가 있을 그때에 여러분 가진 그 자유를 주님께 드릴 수 없나요?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미래를 심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됐었어. 나중에 본인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그 시을, 그 감격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의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요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건강할 때, 젊었을 때에, 많은 여유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투자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그 좋은 기회들, 그 많은 여유들을 놓쳐버리고 평생을 후회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위에 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주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분명치 못해서 행여나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컸습니다마는 오늘 들려는 이 말씀도 우리 성도의 가슴속에 새겨진 바 되게 만들어 주소서.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간간히 우리 마음에 떠올라 우리를 채찍질하고, 그래서 항상 영적 일에 부지런하게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를 꼭 되게 만들어 주소서. 신문대로 거둬주는 그 영광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